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강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능력이 됨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오늘 하루 그렇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작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신음에도 민감하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으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추리소설이나 이런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처음에 사건의 모든 이야기들은 굉장히 모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보여지는 단서들만으로는 다들 범인 같고 다들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사건의 전말은 드러나고 점점 범인은 더 확실해지고 점점 더 사건의 앞뒤가 다 맞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듯 한번 보여주는 어떤 무언가도 나중에 알고 보니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0가지 재앙도 나름대로 점점 그 의미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그 속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조금씩 더 확실해져 갑니다. 이게 누구를 향한 재앙인지,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구도로 어떻게 이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명확해진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거는 어저께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장자를 삼켰던 강, 장자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삼켰던 강,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절망과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냈던 애굽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믿는 신을 치심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죽음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헥트라는 개구리의 형상, 그 헥트라는 이스라엘 애굽이 믿고 있는 이 신은 다산을 상징하고 산파들의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을 낳을 때 아들이 살해당하도록 이렇게 같이 동조했던 산파들, 하나의 메시지죠. 계속 하나님은 그때 그 일을 심판하고 그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였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재앙도 두 번째 재앙도 모두 바로의 술사들도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속임수로 흉내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바로는 아직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건지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술사들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재앙이 사라지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재앙은 아예 경고도 없이 예고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이 재앙은 땅에 티끌을 쳐서 이로 변하게 만드는 재앙이었습니다. 비록 바로에게 이러한 재앙을 경고하지 않고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시작되었다고 해도 바로는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 이어지는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찔렸으니까요.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세 번째 재앙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그렇다면 애굽의 어떤 신과 연관이 있었을까요? 이집트 사람에게 있어서 땅은 게브라는 애굽의 신의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게브라는 신은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모세의 명령에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당시는 지팡이는 판결봉이었어요. 또한 심판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재판관인 장로들 앞에 서면 장로는 판결봉 이 지팡이를 들고 그 피고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봅니다. 만약에 따져보다 이것이 유죄다 싶으면 들고 있는 이 지팡이로 한 대를 후려쳐요. 이게 뭐냐면 곧 유죄다 하고 땅땅땅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판결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와 동시에 그에 맞는 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때로는 돌을 들고 마땅히 쳐서 죽일 상황이면 이 판결봉을 때림으로 동시에 사람들은 들고 있는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우리 성경에 보면 늘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 지팡이를 들고 모세 앞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명령해서 아론을 통해 땅에 티끌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령하세요. 애굽의 온 땅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서 하나님은 유죄 땅땅땅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게부 이 애굽 신의 몸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해 심판받아 얻어맞은 겁니다. 이 땅이 유죄로 판결 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애굽의 온 땅에 이 티끌에서 이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고통과 절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는 이 이에 대해서는 이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뭔가 물어뜯는 굉장히 다른 또한 그런 해충들 그런 것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고통과 절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생명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게브라는 신이 얻어맞고 그 땅이 이제는 죽음과 고통을 생산해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 그들을 노역하고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로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요술사들을 불러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 똑같이 행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라는 것이죠. 처음 두 재앙은 바로는 긴가민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술사들도 똑같이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달랐어요. 세 번째 재앙 때는 그들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술사들은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는 못하겠다. 하나님의 행하신 권능입니다. 그들이 지금 바로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요. 그래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네 번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온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역시 여기도 파리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은 파리보다는 좀 더 아마 뭐 이렇게 파리 중에서도 무는 파리들 뭐 이런 파리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원어적인 의미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어떤 파리지만 사실은 뭐 물고 피를 빨아먹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해석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석되기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때부터 첫 번째, 세 번째 재앙과 또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네 번째 재앙은, 이 파리 재앙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과 애굽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구별됩니다. 다른 재앙들은 뭐 구별됨 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때부터는 나누어져요. 자, 처음에 두 재앙의 처음에 두 재앙은 애굽술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로는 이게 딱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재앙은 술사들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아예 술사들은 등장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행하심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 재앙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피해가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있어요. 그러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고 가는 거예요. 점점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10가지 재앙은 그렇게 분명하게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파리 재앙으로 인해 성경에 보니 온 땅, 애굽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리는 단순한 파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어떤 독충, 파리 종류에서도 어쩌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거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로가 먼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애굽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말고 이곳에서 드리라는 거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은 싫어하는 반대에 우리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돌로 칠 것 아닙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은 무시했고 목동을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천시 여겼습니다. 게다가 애굽 사람들은 소나 염소나 이런 것을 신으로 생각을 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애굽 땅 한복판에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렇게 잡아서 죽이고 태우고 한다는 것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멸스럽게 여기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건 핑계입니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둘의 기싸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 남으라고 하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요구해요. 그러자 바로는 허락을 합니다. 바로는 허락해요. 그래,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이에 8일 때는 거두어지고 결국 32절에 보니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32절 같이 볼까요?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물러가게 했는데, 바로는 분명히 약속했었는데 모든 상황이 끝나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강해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한 왕이 이렇게 가볍게 행동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것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 그 임금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까지 끌고 가시는지를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은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애굽 왕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 말하고 고백해도 여전히 세상에 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는 우리를 여전히 자신의 백성인 것처럼 그의 영향력 안에 사로잡고 여전히 옛생활의 습관으로 끝까지 우리를 종살이 하듯이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영향력, 그 땅이 우리에게 줬던 그 달콤함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놓아주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매번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들로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신방이나 이런 사역들이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이전에도 그것이 가능할 때도 여러분 신방 받으려면은 1년에 2번, 3번 했습니까?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들 일상 속에 마귀는 매일같이 신방 오지 않습니까? 매일 여러분에게 말 걸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매일 동기부여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라고, 죄지라고, 넘어지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도무지 놓아주지 않는 그 세상의 죄악들에 사로잡혀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임금을 흔들어 대더라는 것이에요. 세상 땅을 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어이 그 사로잡힌 그 땅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백성들을 기어이 끌고 나와 약속의 땅까지 들여놓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입니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 홀로 싸우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도무지 이게 애굽 백성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알 수 없을 것처럼 세상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분이 안 되는 우리의 삶이지만, 여전히 사로잡혀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큽니다. 사탄의 열심보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그분의 손이 끌고 가는 힘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어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민 형제, 하나님 이 아들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가 능력이 됨을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우리 집사님 가정 안에 또 하나의 간증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후유증 없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밖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이 코로나의 상황들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이 땅 이 나라의 민족의 악한 문화들, 창조 질서를 흔들어대고 있는 이 땅의 문화들을 주님 용서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돌이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땅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띄어져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